네, 2주 만에 뵙는데요. 그동안 8과는 아주 공부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3주 동안 이 8과만 가지고 보셨을 테니까 열심히 잘 하셨죠?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요. 네, 그래요. 자, 우리 함께 봅니다. 돌아보기. 앞에서 우리는 삶의 참된 목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배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면 섬김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해야 합니다. 섬김의 본과 동기, 필요에 대해 배웠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미리 보기. 이 과에서 우리는 종이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한다. 때때로 우리는 섬기려는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의무이니까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불평을 하며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섬기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가 있도록 기도하자. 자, 오늘 8과를 통한 목표는 이 과에서 우리는 태도가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고쳐야 할 삶의 태도를 발견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할지 살펴보게 된다. 자, 오늘은 종의 태도입니다. 종의 태도. 자, 1. 겸손한 마음. 우리는 앞에 2과를 통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7단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점점 낮아지는 단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겸손의 태도와 생각,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상반되는 태도를 적어봐라. 자,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뭐로 하지 말고? 공부 안 하신 모양인데 열심히 3주간 하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요. 무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다툼, 세 번에서는 경쟁심이라고 돼서 경쟁심. 자, 또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허영심으로 하지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만 돌본다. 이것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경쟁심으로 하고 허영심으로 하고 자기 일만 돌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은 반대의 모습이죠. 자, 경쟁심 대신 다툼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합니다. 허영심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허영심은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막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낮춥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일만 돌보지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다. 4절, 그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자,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 상반된 태도는 겸손 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은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에 해당되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된다. 자,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보자. 교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뭐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겸손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가 겸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교만, 겸손이라고 하는 지금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 그 단어가 뱅뱅 돌고 있습니다. 자, 3번 성경사전, 성구사전을 이용하여 아래의 단어가 쓰인 성경 말씀을 찾아보자. 자, 혹시 성경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들을 좀 찾아보셨나요? 네, 찾아보셨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냥 대충 찾아봤는데 사무엘하 22장 8절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시편 18편 27절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 외에도 잠언 18장 12절, 이사야서 26장 5절, 마가복음 7장 22절, 로마서 12장 16, 고린도전서 13장 1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겸손에 관한 말씀도 찾아보셨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겠죠. 찾아보셨으면 됩니다. 시편 25편 9절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은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1장 2절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에베소 4장 2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자문의 말씀 그대로 또 인용되어 있어요. 자, 4번 아래 단어와 같은 뜻을 지닌 유사한 단어,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라. 교만과 비슷한 어떤 단어들이 있죠? 오만, 또 거만, 또 방탕, 방자함, 네, 또 거만,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랑, 아니면 어깨, 힘, 그런 것들. 자, 겸손하고 비슷한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손, 겸양, 네? 겸사? 겸사, 그건 특별한 한자 말인데 겸사. 네, 그 한자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겸손한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온유함, 진실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죠. 자, 5번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생기며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옵니다. 이에 대해 다음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거기 보면 교만하지 말 것,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쭉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7절에는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생각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서로 상반된 것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6번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겸손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겸손한 사람은 높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는 게 당연하죠. 겸손의 옷을 입는 겸손의 옷. 자, 겸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그려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7번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지는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닮으려는 노력인가? 둘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겸손 자체가 인간의 노력으로 물론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쓰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이 겸손해지는 태도를 갖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은 결코 내 힘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와 겸손의 영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번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단순한 자기 수련과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은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내 인간적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아주 수련을 쌓아서 도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뭔가를 성취했다는 그러한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겠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성경은 겸손과 교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성취할 영적인 성장의 아름다운 영적인 성령의 열매다. 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온 것을 이제 한번 돌이켜봤어요. 자, 2번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일은 누구의 것인가?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 앞에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거기 야고보서 4장 10절과 누가복음 14장 11절을 예시로 드러났어요. 거기 보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겸손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성령님의 힘으로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그러면 성령님 하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해질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영적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겸손을 성취하면 오히려 내가 성취한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아니면 인간적 방법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아는 박식한 사람이 그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교만함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보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3번 만약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4장 또 잠언 16장을 읽어보라. 아주 엄청난 결과가 오죠. 어떤 결과입니까?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이다. 패망. 파멸에 이른다. 그죠? 교만은 멸망이다. 왜 멸망인가요? 교만이? 교만이 왜 멸망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존재가,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죠. 왜냐하면 교만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와 헌신과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멸망한 인생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작아지고 결국 멸망의 인생이 된다. 패망의 길로 걷는다. 자, 8번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5절을 보면 손님과 상좌에 앉는 예절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 네, 윗자리를 골라 잡고 자리를 딱 그렇게 높은 자리를 잡죠. 또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네,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네,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지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나는 당연히 저 윗자리에 앉을만 하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죠.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그런 자리에 앉느냐, 또 어떻게 불리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목사가 그러한 자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사님들 만나면 굉장히 따집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딱 만나면 나보다 몇 년급 아래다, 몇 년 늦게 목사 안수 받았다, 서열이 쫙 있어요. 제가 놀란 게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인가 버스를 탔는데 저보고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 그래서 난 여기 앉으라. 끌어앉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령과 목사 안수 받은 영급선으로 쫙 앉혔어요. 그래서 제 앞에는 이미 감리사를 하신 분들만 딱 앉아. 제가 그 다음 차례예요. 감리사 차례. 그 다음에 제 뒤 나이도 어리고 영급도 낮은 딱 그렇게. 그래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자꾸 뒤로 앉으라 했는데 여보 지금 이게 어떻게 앉은 건지 알아? 그러니까 딱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아무개는 이런 거 뭐 다 무시하고 막 혼자 잘난 체 한다, 뭐 그런 식.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참 교묘했어요. 생각이, 마음이 교묘했어요. 이게 뭐 앞자리가 좋긴 하죠. 저도 워낙 버스 타면 이게 자꾸 이게 멀미가 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뒷자리보다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고 싶긴 하지만 딱 앞자리에 버티고 있는 분들 옆에는 감히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목사들이 조심을 잘해야 돼요. 안 놀래시네. 놀래면 딱 끊어질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개 이렇게 숙이고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럼 100% 끊어져요. 고개 숙이고 물 못 마시겠죠. 근데 물 그렇게 마시면 그냥 끊어지는데. 없어졌나 본데. 네, 좀 있으면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지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내 인격이 존중받고 내 존재가 존중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존중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교만한 모습으로서의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또 무슨 생각이 나는데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라 그냥 넘어갈게요. 아주 자리 좋아하는 분들 한 감리교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기억 디귿으로 불리는 사람들 딱 자리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에요. 어느 교회 갔는데 자기 주차장 자리 확보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부목사들한테 막 큰 소리치고 막 화내고 막 그러면서 그게 참 창피한 일인데 말이죠. 기억디귿으로 불리는 사람들 있어요. 기억디귿으로 불리는 사람들. 네, 저는 별로 그런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그렇게 불리는 분을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초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 기억디귿 되면 불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우리 교회 이거 미러클 센터 준공 감사 예배할 때도 안 불러왔습니다. 자, 9번. 2번, 9번 바로 전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꾸로 하죠.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네, 맨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낮은 자리. 예, 낮은 자리에 앉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러한 그 풍습, 좋은 미풍양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세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공경하고 하는 거 그런 건 잘해야 됩니다. 이거 겸손하게 하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막 어린애들 막 앞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어르신들 앞자리 드리고 뭐 식사하고 할 때 이렇게 먼저 드시게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 앉아야 할 자리에 내어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왔을 때 방바닥에 딱 다리 쭉 뻗고 그냥 앉아있게 아이들 가르치지 마세요. 어른들이면 반드시 일어나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 교만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 교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할 때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나 없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해. 내가 있으니까 나 때문에 이 사역이 되는 거야. 나 없으면 나 없어봐 다 안 돼. 막 그런 생각들. 반면에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나 같은 것도 뭐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낮추는 거. 이것도 교만이 주는 그런 거꾸로 된 모습이죠. 자기 중심이 되면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짙다. 자,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자중심적 태도다. 자, 10번. 다음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말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대화체로 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은 몸의 모든 지체는 각각 독특한 역할을 하고 독특한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 자체를 고유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정해 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랬다고 해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 있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거기서 설교하고 나는 뭐 겸손하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집례도 하고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다 각각 소중하게 여겨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역할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 위치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눈이라고 하면 눈 말고는 다 내가 보지 못하면 니들 아무것도 못해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손이 있는 사람은 자기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너는 밥도 못 먹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역시 연결이 됩니다. 같은 말씀 이제 끝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모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 고요함을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교만함은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위에 두 가지 형태, 이것은 그 앞에 9번에 나온 것을 말합니다.
교만의 형태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속하는 유형이 있습니까? 나를 너무 높이 평가되는지 하면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자, 12번. 당신의 삶 가운데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되게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 교만한 모습은 막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제 아내가 아주 잘 알아요. 비밀로 해주세요. 네, 말하지 말고. 제가 종종 좀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존중은 해주는 내 남편이지만 그래도 정 아니다 싶으면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 못해요. 자, 우리 가운데는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나는 아니다. 나는 교만하고는 거리가 멀다. 아니요. 그렇게 어쩌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교만의 모습이 있는가. 자, 13번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자. 이 구절은 교만해지려는 우리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자, 굉장히 유명한 또 좋은 그런 말씀인데요. 자, 교만해지려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게 해주죠?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에게 맞게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또 그 하나예요. 여기 앞에 대답하던 부대들이 오늘 좀 약간 근데 자,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면 내 자신의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집사님 사라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종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자, 종의 마음가짐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다음 9절에 나타나는 태도는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네, 깨어 있는 영혼이 들은 것, 또 내 사랑을 동기로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것, 또 삶의 용기를 가지는 것, 힘을 내는 것, 용감한 신앙의 삶,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야 용기 있는, 용감한, 또 깨어있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여기서는 어떤 마음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떠나는 것이야. 순종함으로. 자, 이번 다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자신을 대치시켜보라. 각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해보자. 자, 누가복음 1장은 그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마리아는 엄청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생겨났죠. 어떤 두려움이었죠? 네, 자기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요, 전혀. 요즘은 그런 일이 많나 보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당시에. 돌 맞아 죽일 일인데, 그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에 갔는데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담임 목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 반모섬에 가 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이 요한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갔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잘 모셨다. 자, 그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교회. 그런데 지금 그 교회 이름은 사도 요한 교회가 아니고 성모 마리아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천주교인들이 가장 에베소에 와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어딘가? 그러면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있었을까? 그 집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에베소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고 그 아래 뭐 셀스 도서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가지가 있고 온갖 신전들이 다 있는데 그 산에 무슨 터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정말 아주 가장 오래된 터를 찾았어요. 집터 비슷한 거. 그러면 이게 마리아일 것이다. 그리고선 그 자리에 엄청 크게 기념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가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예배당이다. 그렇게 세워놓고 천주교인들은 그곳에 가는 게 평생 순례의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승천한 일도 없거니와 마리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숭배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축복도 합니다. 뭐 그건 그 사람들 얘기니까 또 그럴 만한 그런 기독교적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38절 마리아가 대답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의 말씀,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였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자, 이 순종의 마음이 겸손의 태도를 갖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 없이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불순종해서는 결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을 이루어 가시는데 불순종으로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겸손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순종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이번 사무엘상 1장 3장 1절부터 18절 이제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이죠. 자, 이 어린 사무엘에게도 두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여기는 아직 안 보셨구나. 앞에는 조금 봤는데 네, 여기까지 미처 기록을 못했어요. 좀 바쁘셨죠? 지난 3주 동안 되게 바쁘셨어요. 그래서 미처 여기까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무척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 네. 자, 일단 사무엘이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을 이 사무엘에게, 이 어린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무서운 그런 말씀을 받은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에게 그대로 고해야 했으니 말이죠. 이 어린 심령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러나 사무엘 역시 반응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들을 마음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는 아나니아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도 역시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만나라, 안수해라. 이 사울이 그 당시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할 넘버원, 가장 두려운 존재였어요. 사울한테 걸리면 끝장이다.
그 사람한테 걸리면 목숨 내놓는 거다. 사람들은 사울만 보면은 뭐 벌벌 떨어야 했고 피해서 숨어 가야만 했어요.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끌어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알려지고 그 소문도 다 났는데 말이죠.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다마스쿠스는 지금 시리아에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거기는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성지 어떤 방문지가 될 수 있는데 순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시리아의 안디옥, 다메섹 거리, 직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직접 가볼 수는 없어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길이 열리면 언젠간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꿈꾸면 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말도 듣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반응은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 자, 네모칸 종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지니고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뢰함이 겸손한 그러한 태도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2번 섬김을 행하는 마음. 요한복음 8장 50절 54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2번 그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진리의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이지만 서로가 삼위 되신 분이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가 하나 되신 그런 아름다운 온전한 삼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3번 마태복음 6장 1, 2, 5, 16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보라. 여기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번 표현해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자선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금식에 대해 이런 그 경건 생활에 대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종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섬김의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결국은 그 섬긴 일이 교만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봐, 내가 이룬 것, 이거 봐, 나 대단하지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훌륭한 종은 존재로서가 아닌 자신이 한 일로 자신을 드러낸다. 네,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일이 중요하고 우리의 일은 섬김이 되어야 되고 섬김은 곧 겸손의 태도로 하는 것이다. 섬김은 겸손의 태도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겸손이 빠지는 순간 우리의 섬김은 경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무관심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여기 무디의 노스필드 성경 집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주일인가 이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붕사가 유럽에서 초대한 목사님들의 구두를 닦아드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D.L. 무디가 보여준 아름다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다. 자, 네모칸 섬김의 사역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놓치면 그 종이 하는 모든 것은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다음 3번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 자, 1번 히브리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제사장처럼 사람들을 대해야 함을 생각해 보자. 자, 1번 종이 지닌 제사장의 태도는 무엇인가? 자, 종이 지닌 제사장의 태도는 무엇인가? 2절을 보면 어떤 모습이죠? 히브리서 5장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앞에도 안 보셨으니까 여기는 더 안 받겠네요. 제가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네. 자,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목사의 역할 가운데 제사장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간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는, 또한 돌보는 그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목사가 제사장이고 성도는 아니다가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보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우셨을 그때도 제사장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제물을 드려 속죄 제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함받고 나갔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태도는 나도 연약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도 연약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고 다른 사람이 불완전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려보게 되겠지만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겸손의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겸손의 태도.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조차도 나도 연약한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번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하죠? 네,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 무지한 사람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겸손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번,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본성적 태도는 어떠한가? 네, 업신여기기 쉽고 미워하기 쉽고 경멸하기 쉽고 무시하기 쉬운 게 우리의 본래 본성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4번, 보다 거룩한 태도를 갖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너그럽게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나 자신을 바로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 아테네 가니까 거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거 내려가니까 소크라테스가 옥에 갇혔던 감옥이 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던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고, 터가 있고, 아레오바고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설교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이 말은 실제 소크라테스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인용한 말이라고 그래요. 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러니까 진정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배운다는 것, 학습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진정한 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볼수록 내가 또 그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바로 보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겸손한 그러한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대할 무시함, 경멸, 미워함을 피할 수 있다. 자, 4번 보다 거룩한 태도를 갖기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죠. 2번 누가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자. 각각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린 그 여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막 분개하는 일이 있었죠. 또 마가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시고 음식을 잡수실 겨를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 일을 행하면 안 되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범죄 가운데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신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것은 아니에요. 엄격히 신학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인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곧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록된 율법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게 눈에 가시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우리의 주님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 나보다 못한
내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뭐 어떤 것을 통해서 나보다 못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는 것입니다. 자, 3번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자. 자기중심적인 제사장과 타인중심적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어보자.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제사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 피해서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를 내 중심적이었어요. 내가 당할 불이익입니다. 내가 만약에 피를 만졌다, 내가 부정해질 거야. 내가 부정해지면 그 부정을 씻을 때까지 나는 아무 사역도 할 수 없어. 막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존재인데 막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보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죠. 자,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타인중심적이었어요. 자, 여기에 나온 표현들을 보세요. 6가지 표현들 혹시 찾아봐요. 자, 첫 번째 어떤? 네, 아주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세 번째,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유하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부었죠. 네 번째, 쌈해 주었죠. 그리고 그를 다섯 번째, 짐승에 태웠습니다. 여섯 번째,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자, 이 행동은 전부 다 강도 만난 사람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사람이 당한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쌈해주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한 거죠. 자비와 긍휼. 자, 사전에서 긍휼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 자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그렇게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 네모칸 종은 자신이 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을 대하는 종의 겸손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의 마음이죠. 그리고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 이게 겸손의 종의 태도입니다. 자, 4번 소유에 대한 종의 태도.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에 대한 고백. 자, 1.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않았다. 바울은 소유에 대해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자들이 아주 사회를 어지럽히죠. 온갖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온갖 사기 치는 거, 돈 떼먹는 거, 막 그런 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겁니다. 그냥 거저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의 심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에 탐내지 않았다. 2번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넉넉했어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스스로 일해서 마련했어요. 그죠?
보통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텐트 메이킹, 자기 스스로가 천막업을 하는 그러한 업종에 있으면서 그 선교비를 스스로 충당했던, 물론 혼자 모든 것을 100% 충당하진 않았어요. 그를 도와주는 헌금을 교회에서 해서 후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마워하는 편지도 쓰곤 했는데, 천막업이 굉장히 이 당시에 굉장한 뿜을 이루는 IT 업종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왜 천막업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네? 천막업이 도대체 사람들이 뭐 천막 치고 그렇게 사나? 야영 생활을 그렇게 하나요? 네, 그 지역적인 뭐가 있겠다. 맞아요. 그 지역적인 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당시에 사회 전반적인 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였어요. 그 사회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무지하게. 각종 뭐라고 할까요? 삶의 모든 영역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에 대대적인 경제의 붐을 일으키는 1년마다 일으키는 그러한 행사는 바로 그 신을 예배하는 축제였어요. 그 축제 기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이 몰려와 가지고 그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고 행진해 가고, 그리고 나가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바닷가로 이어지는 그 대로를 따라서 축제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 왔을 때 거주하고 햇빛을 가리고 하기 위해서는 천막이 다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막업이 그 당시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했던 그러한 천막을 만들면서 만드는 대로 다 잘 팔렸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모든 여행비를 댈 정도로 그렇게 재물을 스스로 준비하였던, 가지고 있었던.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천막업을 했을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대답은 아버지가 천막업을 한 것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90%, 99%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천막업을 했을 거다. 굉장히 부유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까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아버지 때에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가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스스로 일하여서 마련했어요. 본을 보인 거죠. 힘써 일하면서 자신의 살아갈 것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것을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에 대한 태도였죠. 자, 그러면 3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이유가 무엇이죠? 주는 게 왜 더 복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받아야 복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힘든 거죠. 우리가 뭐를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내가 많이 이렇게 누군가 정말 필요해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진짜 그냥 떼어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하고 제가 이렇게 나눠주게 돼서 기쁩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받는 게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뭔가 생기는 게, 내게 막 뭔가 더해지는 게 다 복이죠. 예. 그게 복의 개념 안에 들어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확 바꿔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것은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재물에 대한 삶의 태도입니다. 재물에 대해 겸손하니까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재물은 내 탐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는 게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길이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 복된 거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받는 길이었다. 복된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번입니다. 32절 36절을 보라. 이 구절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번 자신의 산업이 빼앗기는 것에 대한 종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서머나 지역은 향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그 지역이 상업이 발달했었는가 하면은 각 직종에 따라 조합이 있었습니다. 보통 길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두 만들면 구두 조합, 무슨 조합, 이런 조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조합에서 같이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이 판매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수입하고 뭐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는 거기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던 사업하던 사람들이 그 기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단지 어떤 상상적인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일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소유를 빼앗기고 사업을 빼앗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의 반응은 어떻게 여겼어요? 여기 또 안 보셨겠구나. 자, 더 좋은 영원한 재산이 있음을 알고 기뻐했다. 더 좋은 영원한 재산이 있음을 알고. 더 좋은 영원한 재산이 뭘까요? 하늘의 유업이지요. 이들에게 있어서 종의 마음을 가진, 종의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더 큰 영원한 유업을 재산으로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를 왜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종의 이러한 태도에, 이러한 삶에 주시는 상급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일을 기쁘게 당했어요. 기쁘게. 그러므로 35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자, 3번 우리는 너무 쉽게 소유물에 지배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복을 혼자만 저장해두는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복에는 재물도 포함됩니다. 네,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모칸 종은 자신의 자원을 나누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뭐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눌 줄 아는 것. 네, 그런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눌 줄 아는 것, 나눌 줄 아는 것.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눌 존재는 아니죠.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입에다 딱 집어넣고 손에 양쪽에 다 쥐고 있어도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안 주고 고집 부리죠.
그리고 하나 있는 거 형이 뺏어가면 막 울고, 네, 다시 또 나타났네 우리 집사님. 그래요. 네, 자 이게 종의 태도다. 자기의 자원을 나누는 태도.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 빨리빨리 마쳐야겠네. 거의 다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 바울은 5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마지막 2년은 로마에서 보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을 초월해서 살았다. 바울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 어떤 좋은 점을 보고 있는지 말해보자. 자, 그는 분명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잠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을 그는 만났지만 이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는 그 환경에서 은혜의 길을 찾습니다. 더 좋은 점을 봅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된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겸손한 종의 태도죠. 이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에베소 5장 20절을 보라.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번호에 동그라미 쳐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어디다 동그라미 쳤나요? 자, 1번 가끔 감사를 드려야 한다. 답이에요? 아니에요. 2번 일이 잘 되고 즐거울 때만 감사를 드려야 한다. 아니에요. 3번 우리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때만 감사를 드려야 한다. 아니에요. 4번 자주 감사를 드려야 한다. 네? 아니에요? 자주 감사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주 감사드려야 되는데. 5번 우리 마음이 좋을 때만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6번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만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도. 네, 7번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요? 7번? 드디어 답을 얻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항상 모든 일에. 자, 네모칸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종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또 있네. 6번 동역자를 향한 태도. 사도행전 19장,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 우리 크리스찬 사이에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 사도행전 19장 또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어떤 태도가 필요하죠? 서로 내 죄를 고백하라. 또 서로 위에서 기도하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향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천주교에서는 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하는 고해성사의 그 근원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만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확실해야 돼요. 말씀을 분명히 봐야 돼요. 서로에게.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죄를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대환영입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서 목사님 제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그분에게 또 죄를 고백해야 할 겁니다. 제 죄가 있으면. 자, 정해져 있는 성직자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 사이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많은 것은 서로에게 행한 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게 지은 죄도 있고 하나님께만 지은 죄도 있지만 서로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또한 서로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항상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종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겸손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자, 이번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과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재라고 말씀하신다. 때때로 우리의 동역자는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다. 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한다. 자, 동역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절이야. 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꼭 읽어보시고 답을 기록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뭐하라? 순종하라.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예,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이하.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존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존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자, 네모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종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 복종하며 용납하고 연합해야 한다. 네, 오늘은 네모칸만 보면 핵심 요약이 다 나옵니다. 그죠? 종은 어떻다. 종은 어떻다. 한번 쭉 보세요. 종은 어떻다. 네, 그것만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종은 어떻다. 종은 어떻다. 네, 한번 자 하나씩 한번 넘겨가면서 저도 한번 넘겨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꽤 많네.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많네. 계속 나오네. 야, 끝이 없네요. 굉장히 많네. 자, 이것만 우리가 다 새기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지니고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 자,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자, 섬김의 사역은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 행해져야 된다. 자, 그 다음 종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다음 종은 자원을 나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음 종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다음 종은 연합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종의 삶 사시겠어요? 네, 뭐 제가 대답을 클 건 기대는 안 했어요. 어쨌든 네, 그렇지만 하여튼 대답 한 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힘이 납니다. 이런 종의 삶을 사시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봐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우리 삶이 복될까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도 또 우리 서로에게 그와 같이 된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